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냐고 묻기가 좀 미안할 정도. 코로나19인지 코비드19인지 우한 바이러스인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어떤 명칭을 쓰든지 간에 요즘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고 두려움도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자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가 봐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들끓고 있고, 뉴스로 보니까 온 세계 지도가 전부 다 빨강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아프리카인가 어딘가만 빨강색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빨강색이란 표현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에서 그 환자가 발생을 한 것을 빨강색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분홍색이었다가 점점 진해져 갖고 이제는 아예 새빨간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빨강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나야 할까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빨강색 하면 보혈의 피. 아멘. 맞습니다. 온 세계가 온통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 이것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 때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곳, 우리는 흔히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 맞습니다. 이 예배당, 그럼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당이라는 곳 전체의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또 무엇을 하는 곳인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가야 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거를 한번 좀 오늘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내 삶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들, 그것도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지죠, 두 개가. 근데 믿는 사람들 안에도 보면 오래도록 믿은 사람, 또 처음 믿는 사람, 이렇게 또 둘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처음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봐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정작 내가 모르면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아기들 낳아서 아기 키워봤지만 아기들 때 돼서 이제 말 틔우고, 이제 한결이가 곧 그럴 거예요. 지금은 천방지축 막 돌아다녀갖고 관리하기가 힘들지만 조금 지나면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계속해서 물어보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을. 이 아이는 이제부터 정보력을 얻고 자기 뇌에다가 세이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아이가 어떤 때는 귀찮을 정도로 물어본다고 해요. 자, 그러면 교회 생활을 처음 와서 교회를 잘 모르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봐야 되는데, 정작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몰라도 아는 척 슬쩍 이렇게 돌아보면서 누가 뭔 말 했는데 내가 잘 못 알아들었지만 대충 감으로 이게 이런 뜻일 거야 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는데 묻고는 싶은데 그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지, 또 내가 묻고 싶은데 그가 귀찮아할 수도 있고 미안해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미안한 마음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오래도록 믿은 사람은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해를 한다면 묻기 이전에 이거는 어떤 겁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다 라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래도록 교회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일본의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목욕탕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본이 온천이 있고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그 벳부라는 곳은 흐르는 물이 다 온천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가 온천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저도 어떤 면에서는 같은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구든지 와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씻게 만들어주는 곳. 우리 목욕탕 가면 그렇잖아요. 물에다 씻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예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는 곳입니다.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씻김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 모든 교회 안의 생활과 생각과 마음과 행위와 예배의 모든 정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예배를 드리라 마라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공무원 둘이 왔어요. 여직원 하나 남직원 하나가 우리 여기 동사무소에서 쫓아와가고, 그렇지 않아도 여기 수도가 고장이 나서 그걸 공사를 했어요. 옆에 우리 간판 옆에 이 학원 옆에 카센터 그 사이에 수도가 고장이 나서 그거 땅을 파고, 여기 건물주가 지금 뉴질랜드 가고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불안했으면 뉴질랜드에서도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좀, 내가 목사님한테 좀 부탁드리는 건 아닌데 목사님 이거 좀, 목사님밖에 없어요. 아니 염려하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해서 공사를 시켰어요. 물이 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옆집에서 물 샜을 땐 여기 물난리 됐잖아요. 작년 요맘때 우리 교회 생일날 기억나시죠? 예배 들어오자마자 다 물 푸느라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물이 7톤이나 흘러내렸는데도 여기 물 한 방울 안 들어와요. 이제 다시는 물난리 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7톤이나 쏟아져 부어졌는데 7톤이면 여기 꽉 차요. 그만큼의 물이 쏟아져 흘렀는데도 여기 지금 물 한 방울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다 파서 고쳤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데 공무원 둘이 쫓아오더니 혹시 여기 목사님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하고 물어봐요. 담임 목사를 눈앞에다 두고. 그 양반 모르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때 위아래로 훑어요. 추리닝 바람에 쓰레바에다가 추리닝 입고 와 있으니 노가다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같이 장갑 끼고. 아 여기 목사님이세요? 나라니까요. 내가 여기 담임 목사인데 무슨 일이세요? 아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지금 코로나 얘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세요? 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냐고요. 주일 예배, 또 수요 금요는 올해 우리는 없고 화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오후 예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총 3번을 드립니다. 저 죄송한데 교인이 몇 명이 있든 그건 상관 안 하고 요즘 추세가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금요일 나왔으니까요. 내일 모레가 예배 드리는 날인데 그 예배 드리는 일요일 날 예배를 이번은 좀 건너뛰시는 게 어떠실까요? 가만히 쳐다봤어요. 근데 제 인상이 찌그러졌는지 그분이 좀 겁을 내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내가 코로나 거기 걸려서 지금 당장 죽겠는 환자인데 당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인데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당장 죽겠는데 병원을 가려고 했더니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치료하지 말라고 하면 당신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해는 합니다만 법으로 지금 할 판이에요. 제가 첫 마디가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공산당입니까? 대한민국이 공산당입니까?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물론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거는 권면이 돼야지. 그거를 강제적으로 명령을 하면 되겠냐고. 직원이 하시는 일은 내가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예배를 조절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맞는 거라고. 그래서 소독은 내가 그렇지 않아도 장비 다 사다 놓고 알코올도 뿌리고 또 거즈도 다 갖고 다니면서 다 닦고, 지금 여러분들 오시면서 손잡이 잡아보신 분 있으면 좀 축축했을 거예요. 그게 다 알코올로 소독한 거예요. 할 거 다 해요. 남들은 구할 수 없는 에탄올 말통으로 구해다가 이 건물 전체를 다 씻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가 된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또 전염이 됐다, 제대로 믿는 교회가 그렇게 한 일이 있나요? 제대로 믿지 못하는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저는요 확신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염려할 필요 없다고 믿습니다. 설령 걸렸다 하더라도 그냥 감기처럼 멀쩡하게 낫는 사람들 숱하게 많아요. 방송에서 안 나와서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전염성이 높다 뿐이지 그도 증상 없이 통과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건 왜 발표를 안 하냐고요. 왜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국가고 언론이 되어야만 하냐 이 말입니다. 희망을 줘도 모자랄 판에 불안과 불신을 주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그것을 뒤집어 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이루시겠습니까? 어떤 죄와 허물과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낫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병원에서 약이 있어서 치료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기존에 본인이 질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번 병을 얻게 되면 그게 더 심하게 폐렴 증상이 와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한번 되돌아볼까요? 연세 드신 어른들 넘어져서 고관절 부러지면 눕는다 그래요. 못 일어난다 그래요. 또 한번 그렇게 눕던 분들이 곡기를 끊으면 그때부터는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의 폐렴 걸리죠. 병원에 입원해요. 나와서 나온 사람들이 대기업의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들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일반인들은요, 연세가 드셔서 폐렴에 걸리면 대부분 돌아가신다고 봐요. 병원에서 치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나 지금이나 뭐가 별반 다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전염성이 강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2천 몇백 명?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3,500이에요. 많이 늘었죠. 그 매개체가 누구였어요? 신천지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매개체가 됐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신났어요. 예배도 막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다 나쁘다는 거 분명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겁니다. 또 누가 말하기를 교회는 쓰레기통 같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쓰레기통, 왜 더러운 쓰레기통일까? 누구든지 와서 그 어떤 죄악이라도 어떤 문제도 고민도 다 그곳에 버리고 가라 이거예요. 내려놓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교회는 쓰레기통과 같다. 모든 거 다 버리는 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잖아요. 더러운 곳은 아니지만 거룩한 곳이지만 세상의 그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표현의 교회가 목욕탕이자 쓰레기통이라면 참 사람들이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 교회와 그 교회라고 하는 의미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죠.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민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외우기 쉬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약성경이 제일 처음 나온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 고백했다고요? 베드로가. 이 말씀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로 그 밑에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대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반석 위에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대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흔들릴 때, 그 교회의 기초가 무너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두고 그 교회를 단단하게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내 교회라는 게 어떤 교회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오셨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우리 교회는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나? 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겠지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처음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그거였어요. 에클레시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 따로 불러내 모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불러 모아놓은 것,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러면 왜 불러 모았을까? 심심하니까? 같이 놀려고?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더뉴스 복음교회에 세우셨을까? 왜 우리를 더뉴스 복음교회에 모아놓으셨을까? 이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질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삶 자체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이곳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기억을 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교회의 사명이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 너 평생 동안 이 세상에서 살 동안 너 누구를 데려다 왔는데 전도했는데 네가 데려온 그가 지금 누구더라? 지금 뭐를 하더라? 야, 그러니 너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평생토록 누구 하나 전도 못하고 누구 하나한테 복음 전하지 못하고 이거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왔어요. 그래 너 잘 왔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 삶 다 지켜봤다. 근데 얘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이렇게 질문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 나요 캄보디아도 갔고요.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기타도 쳤고요, 드럼도 쳤고요, 신디도 했고요, 찬양도 했고요, 청소도 했고요, 주차도 했고 눈 오는 날 그 추운데 손 호 불어가면서 그 차 정리해주고요, 또 주방에 가서 설거지 했고요. 할 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오면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뭐 아십니까? 사람한테 할 말 많은 건 줄이고 하나님 앞에 할 말 많은 건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최선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외에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함은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꾸 내 마음에 이거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건데 하죠. 근데도 일을 하게 돼요. 자꾸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끊어야 돼요. 그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죄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그걸 못 고치면 사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죄인이 되잖아요. 반복적인 죄는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 할 말 많은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오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와서 뭐 자랑할 거 없고, 교회 와서 뭐 어떤 게 하는 거 뭐 그거 의미 없어요. 교회 올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내게 부어주소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거 이외에 목적이 없어요. 다른 목적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머리에 소름 돋아요? 뭐 머리가 쭈뼛쭈뼛 쓰는 것 같아요? 등골이 뽑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감정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은혜 받는 길이에요. 또 교회를 섬기는 일도, 찬양하는 일도, 또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심지어 저기 나가서 커피 한 잔을 타서 먹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새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못지않게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성시화했고, 그 평생의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우리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 그 다음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코리안 드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대단히 아주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미얀마 이번에 안 목사님 갔다 오셨죠? 미얀마에 가보면 요런 색깔의 절 앞에 가면 탑이 있어요. 원형으로 된 뿔 같은, 이렇게 아라베스크 같은 그런 우리 이제 결혼식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궁전 모양의 이렇게 동그란 뿔 같은 거, 그렇게 된 탑이 하나 있는데 그게 167톤이래요. 67톤이 아니라 167톤이 넘는 금덩어리입니다. 평생 돈 벌어서, 그 미얀마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 벌어서 금을 한 덩어리 사면 그걸 때려서 아주 얇은 종이처럼 금박을 만들어 갖고 파는 게 있대요. 그걸 사다가 손바닥만한 걸 거기 갖다 딱 붙여서 소원을 빈답니다. 그게 평생의 소원이래요. 금박 만들어 갖고 붙이는 거,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는데 소원이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코로나니 뭐니 이거 갈까 말까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걸리면 걸리리라, 그래도 거기 가서 전도하다가 찬양 가르쳐 주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하고 갔는데 어땠어요? 오히려 우리 한국만 난리였죠. 아직까지도 미얀마에 코로나 환자 나왔단 말 없어요. 미얀마는 티벳 아래 중국하고 맞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런 미얀마가 한국 거부합니까? 지금 한국 거부하는 나라가 태반이라며요. 전 세계 128개국 중에 70개국이 한국 못 들어오게 한대요. 70개 넘어요. 좌우지간 그 중요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뭐 128개국 다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나라도 못 들어오게 해야죠. 전 정치적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중요한지를 먼저 알자는 겁니다. 세상은 국가라는 것이 있고 그 국가에 속한 국민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의 수장은 국민을 아끼고 돌봐야 되겠죠. 물론 정치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그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남들은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도 그거 막는 한이 있어도 우리 국민을 살리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전쟁에 나간 장군이 아무리 지략가고 전술 장비들이 많다 하더라도 나를 따르는 부하가 없으면 그 장군의 의미는 뭐가 있겠어요? 별 200개를 달아놔도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장군이 전쟁에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군사가 안 죽고 이기는 게 목적이 돼야죠. 내 군사 총알바지로 다 내몰아 놓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요. 그걸 그리고 국민의 탓으로 돌려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듣고 빨리 그거를 고치려고 해야죠. 아무튼 오늘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사랑스럽죠?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각하신지 저는 압니다. 오늘 같은 날 한마디로 제낄 수 있는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것도 예배 전에 미리 나왔어요.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은 교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답은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집임을 알고, 또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은 거룩한 집이라는 것도 알고, 그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바로 성스러운 건물이고 성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알고 낮게 여기고 평가하면서 어떻게든 자기네 정치 안으로 몰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세상,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 계시고 또 그가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상에 퍼져 있는 가장 큰 최고의 궁전이고 낙원인 겁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 이 물에 막 딱 처음에 물이 이렇게 두 군데가 고여 있어요. 하나는 고여있는 물이고 하나는 밑에서 계속 이렇게 퐁퐁퐁퐁 물이 올라와요. 그러면 고여있는 물은 좀 넓어요. 퐁퐁퐁퐁 올라오는 물은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전 교인이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막 땡볕에서 한참을 걷다가 지금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인데 요마 한 사람 들어가는 샘물에 들어가실래요? 큰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연못에 들어가, 고여 있는 물에 들어가실래요? 선택해 보세요. 고여 있는 물에 들어가겠다. 샘물에 들어가겠다. 네, 다 샘물에 들어요. 근데 샘물은 한 사람씩밖에 못 들어간다니까. 한 번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응? 옆에 사람. 맞아요. 제일 약한 사람부터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정답을 얘기하실 거예요. 고여있는 물엔요, 깨끗한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이렇게 팍 이렇게 움직이는 벌레들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장구벌레니 뭐 이런 거. 근데 샘물은 작아도 계속 솟아나오기 때문에 시원할 뿐더러 깨끗하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서로 들어가려고 발 디밀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르잖아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우리는 약한 사람부터 찾잖아요. 정답은 가람이부터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제일 어리잖아요. 연장자, 어린이,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남자. 이게 돌봐야 할 순서입니다. 교회 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3절에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세상의 모든 짐승도 자기들이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들이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육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창조한 그 인간들에게 인생들이 하나씩 다 주어지는데 그 인생을 창조하실 육체를 흙으로 빚어내신 다음에 그 영혼의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다? 생영,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육신의 집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된다? 육신이 쉬어야 될 집도 필요하지만 뭘 집어넣었다? 하나님께서 생영, 그 영이 쉬어야 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에겐 두 가지의 집이 필요한 거예요. 아파트도 필요하고 빌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 육신은 지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워서 쉬어야 되는 그런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은 지치질 않습니다. 영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쉬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그런 아버지 집이 문을 닫고 예배를 쉰다? 그 영들 오늘 다 죽은 거예요. 그 영들 오늘 다 죽은 겁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방송을 보고요. 그러면 왜 성전이 필요하냐고요. 왜 집에서 TV 보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돼야 되지? 왜 그런 기도 응답보다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너희가 성산에 올라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 은밀한, 귀하고 은밀한 기도의 응답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성산에 오르라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냥 집에 누워서 집에서 편하게. 우리는 성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집에서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우선적이 돼야 되는 건 예배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쉬는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 마음에 영적 분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좀 인상도 쓰고 억양도 강해지고 이러는 것 같은데, 바로 이 영혼이 쉬거나 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영이 죽으면 우리 육도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육신의 집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영혼이 쉬어야 될 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영혼이 쉬고 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인 겁니다. 성전인 겁니다.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여기고 그가 주시는 그 새 은혜와 축복, 그것들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인물이었어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아주 큰 인물들이 됐던 거예요. 그걸 왜 못 가져오냐고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 많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 가다 사람들 보는 데서 뭐 기도하는 척 했나요? 은밀한 골방에 가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알았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고 크게 살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할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못했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전능자의 집,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 가장 높으신 분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대통령 만나서 악수 한 잔만 하고 그거 사진 찍어서 집에 있다만한 사진 걸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뉴스 복음교회는 2014년 몇 월 며칠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처음 손 붙들고 무당 이야기했던, 무당의 말씀을 나눴던 날 2014년 12월 7일입니다.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더뉴스 복음교회 첫 예배가 드려진 날이 2014년 12월 7일 안정수 음악학원에서 두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자로서 사명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더뉴스 복음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라하죠. 근데 저는 초라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힘이 나고 신이 났었는지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많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섬겨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뭐 목사니까가 아니에요. 그냥 성도로서 그곳에서 당당하게 둘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니요. 대부분의 목사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목사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 다 남이 이뤄놓은 데 가가지고 거기에 담임 목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선교사 나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세상에 썩은 물, 광고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물 퍼먹어요 하고 나오는 그 흙탕물 나오는 아프리카, 거기가 바로 말라위예요. 말라위. 온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곳에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그동안 잘 성장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성장뿐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도 많았어요. 보세요. 필경대 위에 이름이 써 있죠. 밑에도 이름이 써 있습니다. 40명이 넘어요. 그 40명이 넘는 중에 지금 몇 명이 남아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아직 이름 안 붙인 분도 있지만 또 우리 아이들 이름 쭉 붙은 데도 한번 보세요. 예배 나온 사람이 누군가. 그러나 어떠한 마귀의 계략이 있고 사탄의 꾀임이 있었어 할지라도 모든 어려움 속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를 찾게 하셨고 그들로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또 전도자가 돼서 사방팔방으로 이름처럼 동서남북으로 복음을 전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성전에서 부름받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였으므로 성전에 자주 올라가는 사람,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아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복이 있대잖아요. 주님의 집에, 교회 자주 나오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교회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중에, 교인들 중에 전체를 통틀어 교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첫 번째 접니다. 아침 저녁으로 2번씩은 들르니까. 두 번째
안 목사님 계시죠? 네. 세 번째, 좌우를 흔드시는 분이에요. 지금 열심히 또 흔든다니까 멈추네. 조홍재 집사님이에요. 틈만 나면 교회 와서 뚱땅거려요. 또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가는 것 같아. 굉장히 깨끗해요. 예전에는 주 집사님이 왔다 가고 나면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주 집사님 왔다 갔구나 하는 걸 제가 나중에 들어와도 알아요. 근데 요즘엔요, 주 집사님 왔다 가면요, 향수 냄새 같은 게 나요.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행복입니다. 아버지 집을 자주 찾는 자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부터 주께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힘을 내가 머리로 내 능력으로 운동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세상 나가서 써야 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얻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도 반 필면 반 줄고, 아버지 나 왔어요, 아버지 나 가요, 아버지 나 왔는데 이번 주간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어요. 이미 아버지가 다 아시죠. 그런데도 아버지 앞에 와서 입술로 고백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과 세상의 힘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얻게 되는 거지, 내가 찾는다고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또 두드리라 열린다 등등등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안 주실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받는 거예요. 세뱃돈도 세배할 때 받는 거예요. 세배도 안 하고 할아버지 하고 앞에 와서 이렇게 비비 꼬고 있으면 그거 알죠? 주나요? 안 줘요. 세배한 다음에 받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보다 두 번, 세 번, 네 번 오는 사람이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올 때마다 얻는 거니까. 이 험한 세상을 바로 살려면 우리는 예외 없이 주님 앞에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시간에도 권력, 물질, 쾌락, 세상이 낙으로 체험을 얻으려다가 실패하고 고통받고 또 그 결과론 슬픔과 억울함 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뼈를 썩게 하고 영혼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 죄악. 영국의 소설가 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인간이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전쟁도 가난도 없이 모두 유토피아와 같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의 책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합니다. 한계에 이른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인간은 결코 교육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인간의 그 본질적인 근본의 근본의 폭력성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가 자기가 여지껏 주장했던 걸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세상은 결코 우리 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오는 길은 처음에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올수록 넓어지고 탄탄해지고 나중에는 그 어려웠던 길이 쉬워지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관악산 밑자락 봉천동에서 산 적이 있어요.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수돗물이 맨날 끊겨요. 산 꼭대기라. 그러면 물을 풀어 밑에 우물 있는 데를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건 괜찮은데 그 우물을 퍼갖고 들고 오는 게 아주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관악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무슨 물이 이렇게 샘이 있어요. 물이 바위 틈에서 나오는. 그럼 거기서 물을 받아요. 그럼 그건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쉬워요. 그래서 길을 쓰고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물통을 하나씩 들고 내려와서 우리가 물을 먹고 산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 물통 빈통을 들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걸 이틀에 한 번씩 올라가야 합니다. 한 1년쯤 하니까요, 그 한 3, 4km 되는 거를 그 산길을 나중엔 달려서 가요. 신나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물통 딱 보고 또 뛰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허벅지가 이만했었는지 몰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올라가는 게 힘들었던 것도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훈련이 돼서 쉬워진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 마찬가지예요. 한 번 나오면 사람은요, 한 번 서 있던 사람이 한 번 앉으면 눕고 싶고 한 번 누우면 또 자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예배는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길을 넓혀 놓아야만 마지막 때에 나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나아가는 것 자체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근데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순탄하게 갈 때 더 믿음의 길을 다져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뭐 지뢰 이런 거, 이렇게 음파 탐지기로 그 지뢰 같은 거 캐내는 사람들, 그 BOD라고 해요. 그 폭발물 처리반. 그 사람들이 이제 겪는 게 있어요. 지뢰밭을 딱 지뢰를 다 제거하고 나면 도로 묻잖아요. 근데 자기 발로 이렇게 밟아서 묻어서 발자국 표시를 해놔요. 그래야 거긴 지뢰가 없다는 걸 알고 고발을 딛고 그 다음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옵니다. 앞에서 한 사람이 이걸 해주면. 그러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고발자국 다 밟고 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뒤에 사람 다 통과할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처음에 가는 사람은 이걸 해서 캐주고 자기가 뒤져놓고 가잖아요. 그럼 제 앞부분에 오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맨 뒤에 오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맨 뒤에? 자,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맨 뒤에 오는 사람이 조금씩 넓혀지잖아요. 사람이 똑같이 못 밟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넓어진 발 한쪽 귀퉁이 아무데나 밟다가 뻥 하고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제일 처음 빼고 이거 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 첫 사람이 가서 자기 체중으로 눌러오는 그 발자국은요, 두 번째 밟을 때 들어가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더 조금씩 들어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다져지고 나서 맨 마지막 사람이 밟을 때는 뛰어도 그게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다져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은 어디를 디뎌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처음에 선구자로서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 세상의 일을 하든 뭐든 개척할 때는 힘이 듭니다. 개척하고 나서 뭐 끌고 나가려고 할 때는 누구든지 딸려오려고만 하지 같이 밀고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이 믿음의 길을 탄탄하게 내 삶의 중심을 두고 하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가정의 선구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머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려면 지금 그 발 디딤을 다져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다져서 되겠어요? 나 혼자 하는데 한 번 갔다가 되돌아오면서 또 뒤지고 또 디뎌놓고 또 디뎌놓고 수도 없이 완벽하게 그 땅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디뎌놔야 나중에 내가 식구들 데리고 올 때 내 어린 자녀들, 내 부모들은 어딜 디뎌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또 그 교회 가는 길이 탄탄하고 넓어진 이유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 순교의 피와 눈물과 수많은 땀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돼가고 자꾸 또 그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왜? 선배들,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탄이 계략을 꾸미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각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인물 누구를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배후의 세력을 보자는 거죠. 우리는 육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해요. 그런데 왜 선배들의 신앙은 훌륭하게 보이고 우리는 연약해 보일까? 교회를 향한 땀과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애기들 쳤고 포대기로 싸맨 다음에 본인도 기가 떨어져 나갈 그런 추위에 바람에 눈보라 내리칠 때 요즘 그런 것도 없죠. 다 차 타고 가잖아요. 교회 주차장도 없어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어머니가 나 들쳐업고 포대기에 그 겨울에 애 귀 얼지 말라고 애는 이불로 뒤집어 씌우고 본인은 얼굴 다 내밀고 그러고 손 꽁꽁한데 엉덩이 받쳐가면서 그 손 한 손에 성경책 들고 기저귀 가방 들고 그리고 논길 밭길 걸어서 몇십 분씩
1시간씩 걸어갖고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때 무슨 방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룻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갖고 기도 드렸어도, 그래도 우리는 그때 눈물 콧물 다 짜고, 그 추위에 난로 하나 펴놨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그 열의에 온 교회 안이 후끈후끈했던 것, 그건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런 눈물과 땀이 배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선배들의 그 피땀은 고귀해 보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은 편해 보일까요?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자로서 중심을 바르게 세웠는지.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렵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섰는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시느냐? 주님의 온된 성전을 향하여 수고의 땀과 애타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늘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예루살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도 변두리였단 말이에요. 변두리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기준이 되다 보니 그 예루살렘이 지금 수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천에 지금 이 땅, 여기 주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땅, 이 지역이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바로 요 뒤에 동네 언더막길 올라가면 거기는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신기촌 아파트, 요 자리는 왜 신기촌인 줄 아세요? 신기해서가 아니에요.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무덤 밑에 도자기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기촌입니다. 그런데 인천 동인천이 뭐 수도였고 어디가 항구가 있으니까 그 인천 항 쪽이 수도였죠. 거기서부터 점점 그 땅이, 여기는 변두리 변방 무덤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변두리 변방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꾸 몰리고 중심이 되고 하다 보니, 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인천으로 들어왔죠.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인천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항 내리자마자 그 갯벌에다가 입맞춤을 했죠. 그곳이 지금 100주년 기념탑이 서 있는 곳이에요. 월미도 맨날 놀러 가는 것만 지나가지 말고 월미도 가다 고가 옆에, 그 옆에 100주년 기념탑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 한번 하고 가세요. 그렇게 시작된 곳이 인천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곳이 인천이에요. 그 땅이 점점 퍼져서 무덤가였던 곳이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가요? 좌절할 게 아니에요. 주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 교회처럼 찬양 많이 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찬양을 잘하지 못해서 그렇죠. 잘하는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시간 넘도록 찬양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또 하나님 앞에 1시간 넘도록 기도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세상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또 기도 중에 응답받아 능력 있는 삶으로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